오늘은 가정의 전우조, 가정의 전우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장 질문, 목장 나눔을 좀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장 나눔을 나누고 나서 나눌 때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나누자고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 주가 또 어버이날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장 나눔을 보는데 이게 별로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었겠다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는 못 속인다. 안 닮고 싶지만 닮아 있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 약간 좀 가볍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닮고 싶었는데 닮았어 이런 건데, 안 닮고 싶은데 닮은 내 모습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좀 불편했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다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전우조, 가정의 전우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우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안에서 대부분 다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3명이서 같이 다니도록 해요.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처음에 신입생들 잘 모를 때는 같이 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를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전우조라고 합니다. 전우들끼리 묶어줬다 해서. 자, 그래서 오늘 그 컨셉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5월 한 달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이 추구하는 그 추구미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처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처음 배우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인 가정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요, 평생 바꾸려도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정의 추구미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의 마음들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니들 렌즈를 아예 갈아 껴라. 완전히 갈아 끼라고 유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슬을 끊는 그 방법이 뭐냐, 가정 전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내가 선택하고 돌이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내가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잘못된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골든 타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장사를 하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뭘 만드냐,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결정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온 인류에게 복이 임했다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 한 걸음을 내가 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일대, 믿음의 일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요, 그냥 나의 안락함, 행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세상의 저 돈, 쾌락, 세상의 가치관을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열하게 세우는 전쟁터 속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가정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이 가정을 세우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함께 치를 전우를 만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와, 우리나라 정말로 막 이렇게 어디 안에 들었다, 1위가 됐다, 뭐 이렇게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막 코스피가 막 6,000피, 7,000피, 8,000피가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호황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영적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최저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립니다. 화려하고 전문인들, 요즘에 여러분 예배팀 유튜브 같은 데 보는 예배팀들 보시면 노래 엄청 잘 부르지 않나요? 기타 인도도 잘하고, 막 세션들도 엄청나고, 사운드도 빵빵하고, 조명들도 불 꺼놓고 막 돌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막 깊은 임재가 있는 것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정작 이 시대 때 그렇게 화려하고 전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조차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그들조차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모스 시대, 가장 가식적인 신앙의 세대가 세워졌을 때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무섭게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과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내가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너희랑 나랑 뜻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냐? 너희랑 나랑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계속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같이 못 간다. 그게 이별 통보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답니다. 이 서늘하고도 명확한 진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그것을 다 진단하는 명확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식적인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운다는 거, 총알이 밑받치는 그런 전쟁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나부터 선택해야겠다, 나부터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딱 맘먹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 원수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자기 뜻대로 잘 가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방향을 하나님께로 탁 틀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가정 하나가 제대로 세워질 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넘어지고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지를 원수들,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마음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앞으로 세워질 가정,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지 하면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저들이 가만히 있다고요? 그건 원수들, 사탄이 아니죠. 사탄은 목숨 걸고 달라들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정을 세우려는 그 발걸음 철저히 방해합니다. 네가 감히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겠다고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감추고 왜곡된 만남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좀 평소보다 더 마음 먹고 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눈빛 안 보여요? 눈빛 보여요? 평소랑 달라요. 제가 지금 똑바로 이런 식으로 막 똑바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방해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이번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분주한지. 근데 이걸 집중하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고,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해야 되고, 뭔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면서 이렇게 막 가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와, 어제 밤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더 확신했죠. 애들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가만히 안 있는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전했다 칩시다. 그럼 또 하나의 방해가 와요. 설교 제대로 못 듣게 합니다. 이 시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해요. 괜히 평상시에는 잠이 안 오는데 이 시간에 괜히 잠이 와. 그죠? 그런 것들로 그런 방해가 돼요. 근데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사실 원수들이 듣게끔도 다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마음 안에서 왜곡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기준과 자기 이성을 가지고 방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요? 원수들은 우리 청년들 한 명, 아직 가정을 세우지 않은 우리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첫 번째 교회, 가정 무너뜨리는 거였는데 그걸 바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늘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TV에 보면 막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막 엄청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유쾌하고 막 설레는 마무리로 딱 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세우는 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아세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여러분 저도 처음 영화를 접했을 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영화 팬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전쟁 영화,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 막 그런 막 슈터 들고 총 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멋있게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 오프닝 한 10몇 분 동안에 이 거의 테이크를 거의 이제 가져가면서 실제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관점으로 이 전쟁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데 총알이 그냥 팡팡팡팡 막 튕겨 나가고, 막 그 언패물까지 가는데 언패물까지 가는 동안에 막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수류탄이 터지고 기관총은 멈추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근데 막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철갑선인 배 안에 철갑선에 총알을 맞게 해서 철갑이 열리는 순간 총알이 막 들어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끔찍한 그 장면들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10몇 분 동안에 영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가, 전쟁 영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와, 전쟁이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피 튀기는 전쟁 용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맨틱 코미디처럼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 취미에 맞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런 사람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함께 한 명이라도 더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와 함께 그 전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등을 맡기고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전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함께 뛰어갈 그런 사람이라고요. 함께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 폭탄 소리에 막 뇌가 울려가지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나에게 손 잡고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전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요 로맨틱 코미디 같이 성격에 맞는 사람, 취미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줄 전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뜻을 함께하고 걸어갈 전우, 두 전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우, 여러분 본문에서 뜻이 같다라고 단어를 쓴 이 아야드라는 원어가 있어요. 아야드. 여러분 이 아야드, 우리 뜻이 같다라고 표현되는 이 아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들이 뭐 MBTI가 맞다거나 성향에 맞다거나 음식 취향, 나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너도 나도 이런 음식 취향에 맞는 게 아니에요. 막 대화 코드가 맞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잘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뜻이 같지 않는데 할 때 그 뜻이 같다라고 하는 아야드는요 그런 어떤 성향, 성격, 어떤 코드가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그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가는데 티맵을 딱 켜가지고 티맵에서 에버랜드를 딱 쳤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뜨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목적지에 306명이 가는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랜드를 내비를 찍어놓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30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내비에서 그게 딱 뜨는 거예요. 몰라 이 기능이? 저도 진짜 괜히 더 밝게 되는 거 있죠. 306명.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아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티맵처럼 같은 목적지를 딱 찍어놓고 출발 위치가 달라도 현재 위치가 달라도 현재 상황이 달라도 같은 곳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아야드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가고 있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냐, 같은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고 있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전우는요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훈련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에요. 바로 비전의 공동체인 우리 신대중앙교회 새벽 날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전우를 한번 다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전우입니다. 첫 번째 전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전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원수 사탄 마귀들은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아군이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군을 갖다가 적군으로 보게 하는 게 저 원수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철저히 감소시켜요. 한 명이라도 더 떨궈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울 전우를 갖다가 서로 총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 못하고 아군을 적군처럼 여기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저들의 방법입니다. 저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관계 전쟁이다. 다시요. 영적 전쟁은 관계 전쟁이다. 여러분 저 사탄이요 뿔 달린 괴물로 나타나서 우리 방해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를 갖다가 이간질하고 깨뜨림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저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 세계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깨뜨리고 두 번째 깨뜨린 게 전부 다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막 칼 꺼내가지고 막 툭툭하고 막 죽인 게 아니에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처음에 봤을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 갈비뼈 뻥 떼가지고 이걸로 하와 만들어놨어.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담이 뭐라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와우, 그럼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게서 나온 그가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아름다운 하와 아담, 그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으니까 뭐라 한지 아세요? 이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관계 깨뜨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이라서? 아니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 깨뜨려요. 홀로 서 있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함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빚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관계 깨뜨려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니까 역으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기 가장 좋은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도 관계 깨뜨린다고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터를 갖다가 이겨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전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봤을 때 뭐 별거 볼 거 없을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안 넘어가네. 그래도 여러분, 옆에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목원, 한숨 나오죠 벌써. 우리 목원, 우리 목자, 목사. 여러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상황도 환경도 출발 위치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팀앱에서 같은 목적지 찍어놓고 가고 있어요. 그게 아야드, 뜻이 같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목장 모임 여러분들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한 명은 막 간식 들고 다니면서 이 목장 저 목장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줄까? 막 주고, 이거 좀 줄까? 우리가 받았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같이 서로 이렇게 막 목장끼리 나눠져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것까지 소중한 것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러고, 야, 저도 지나가면서 맛있겠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서 막 이런 모습들도 있고, 타지에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안 온다며!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오랜만에 온 지체를 갖다가 막 반겨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또 멀리 떠난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농담입니다. 멀리 떠난다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펑펑 울면서 뭐 대단한 사람 간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어제 막 목장 모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그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볼륨 조절 안 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막 저한테 들리는데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지. 우리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살아가도록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이겨내도록 하신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어찌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서로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 처음 목장 개편되고 나서 처음 한두 달은요 다 좋아 보여. 우리 목장은 예수님이야.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우리 목원들 한 명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좋은 헬퍼를 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죽여야 되죠, 주님? 막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막 드러나는 거. 인격의 쌩을, 여러분, 인격도 화장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인격의 쌩을 확 드러나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대끼고 갈등하고.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부대끼면서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있으면. 여러분, 쇠는 쇠를 날카롭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친밀한 거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세워진다는 것,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이런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훈련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선행돼야 될 건 바로 내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멋있고 잘생긴 그런 남편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하나 아니야? 일단 잘생기고 키가 크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키 작은 남자 된장당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상형을?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선행될 건 바로 나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자 내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내 주변, 내 목장, 내 공동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람까지 나랑 왜 그리 안 맞죠? 여러분, 이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그리 이렇게 안 맞을까? 물론 서로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여러분, 제가 목자일 때, 저도 청년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일 때 새로운 지체들이 오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히나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분류가 쉽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많이 왔어요. 딱 여기 보내기 명확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목장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목장 분위기 완전 지금 막 무너지고 거의 이제 천국을 꿈꾸는 곳이지만 헬이고 막 이런데, 그런 곳에 자꾸 새로운 사람이 와버리니까 분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도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막 겨우 잡아놓은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애들, 우리 목원 식구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애들을 갖다가 막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부담인 거예요. 좀 힘든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주변에는 새로운 관계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안 맞는 사람도 많지만 점점 안 맞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안 맞는 부분, 그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그 까끌까끌한 면이요, 내 결함, 내 연약함, 내 상처를 갈아내는 사포기 때문에, 여러분 갈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작품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때로는 안 맞고 불편하고 성향이 다르고 전혀 양극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나만 갈린다고 생각하는 착각. 성경은 얘기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철이면 지도 철이에요. 지도 철이면 나도 철이고, 서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받는. 철과 철은 여러분 나누어질 수 없는 거,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것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나만 갈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갈리는 거예요. 상대방만 갈리는 게 아니라 나도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편한 표정 짓고 있어도 불편한 사람 불편해요. 힘든 사람 힘들고요. 여러분 나랑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죄된 세상도, 우리가 철저히 그 어찌 보면 구별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도 그건 다 해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 나랑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런데 뜻이 안 맞는 사람을 품어내고 연합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고, 영적인 각계 전투 연습장, 훈련장인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상형 다 차은우고 수지고 그렇잖아요. 이상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훈련, 도망치지 않고 견뎌낸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갈등, 가정을 통한 훈련을 견뎌낼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도망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상황, 보이는 외모, 외관을 갖다가 많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견뎌내고 도망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을 바꾸는, 멋진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잠시라고요. 결국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잠시 기쁘고 행복하고자 여러분 그런 거에 모험을 걸어요? 배팅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평생 함께 살 가정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상형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훈련 잘 받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째 또 아멘이 이렇게 더가. 근데 조금 무서운 얘기도, 냉정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회피하면 나중도 회피해요. 저 사람 많이 보고 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케이스를 보고 살잖아요. 지금 회피하면요 나중에도 회피합니다. 참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도망치면 나중에도 도망쳐요. 왜 그걸 모를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가정 하나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회피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가정을 세웁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첫 번째 전후를 알아봤는데 벌써 주제가 두 번째 전후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전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후들과의 훈련이 실전을 위한 연습 경기라면 두 번째 전후를 만나는 일은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여러분 이 실전을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참혹한 결과, 뼈아픈 모든 결과들을 평생 동안 감당을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두 번째 전후, 함께 싸울 두 번째 전후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각 가정의 죽음이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했고 쓴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왜곡된 관점, 왜곡된 애정 결핍, 왜곡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정 결핍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너무 큰 대가를 평생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유통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이기를 바라잖아요. 왜냐 누군가 결혼하는데 그 사람 나 평생 사랑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 설렘 이런 것들이 아주 길면 2-3년 정도, 짧으면 몇 개월. 요즘같이 쇼츠같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는 사람이면 단 며칠이면 사라지는 게 이 감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따라 사람을 만난다고, 이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 이런 준비되지 않는 만남과 감정적인 행동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긴 동행 앞에서는요 인격의 쌩얼이 드러나고 내가 기대했던 기대가 사라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짧은 우리의 호감, 짧은 우리의 설렘, 짧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긴 동행 앞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우가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향하여서 함께 싸워줘야 될 전우가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서 왜 내 기대대로 안 돼? 왜 내 사랑대로 안 돼? 왜 너는 변해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총질을 해? 하면 서로 총질한다니까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 이걸 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메시아, 우리 주님 앞에 같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해야 돼요. 서로한테 그걸 왜 바래요? 서로한테 그 결핍을 왜 채우냐고.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이 등장합니다. 이거 원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 돕는다, 이것은요, 도와주는 비서,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달래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제르라는 단어 언제 썼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구원하실 때 썼던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살려주는 거. 여러분, 이게 에제르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과 맞설 그 강력한 군사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네오하고 그 옆에 그 트리니티 맞나요? 드미트리인가? 하여튼간 트리니티인가? 하여튼간 그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싸우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적군이 굴러싸고는데 둘이 등을 맞대고 싸우는 게, 여러분, 이게 에제르케네고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주신 게 바로 이 모습이라고. 같이 등을 맞대고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거.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의 총질하지 마세요.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 서로 싸워내는 거. 여러분, 가정을 이제 없애줘도 됩니다. 서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데 로맨스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자녀들 낳잖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배워야 되는 교육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창조주에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쪽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범위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동성을 넘어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형태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정으로 살아야 될 세상에 이혼 숙녀 캠프, 가상 이혼,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과 이혼 사이, 굿 파트너, 신성한 이혼, 부부의 세계 등등등등.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깨뜨리는 미디어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들에게서 무분별하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률만 올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몇 번 더 클릭해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그 상업에 완전히 미쳐있는 미디어가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배려하겠어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만들어내는 게 상업 미디어예요.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정을 깨트리는 미디어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좀만 뭐 안 맞으면 쥐뜯고 싸워야 돼요. 세상에 보여주는 가이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꿈꾼다. 아니요, 저는 함께 맞설 군사적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가 필요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 아세요? 이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두 번째 전우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는 미래의 영광, 지금의 영광 말고,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멱살 잡고라도 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전우가 배우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명이 세상 유혹에 완전히 침체돼서 허우적될 때 같이 물에 빠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손에다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랍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1000번, 10,000번, 꽃다발 수백 개를 갖다 주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고백해주는 돕는 배필이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냉정한 질문을 같이 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이거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이게 냉정한 질문입니다. 행복한가? 난 저 사람을 인하여서 내게 잘 맞춰준가? 저 사람을 인하여 내가 자랑할 만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인하여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배민이, 특히 미니가 악몽을 꿨다고 저희들한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가라고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몽 꾸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도해준 날 밤에 지독한 악몽을 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옆에 아내 자고 있는데 옆에 아내를 안고 막 이렇게.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어떤 꿈이었냐?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혹시 어린 아이들 있으면 나가세요. 네. 귀신이 이렇게 막 저한테 접신이 딱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귀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접신하고 막 굿을 하고 막 동물을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꿈을 깼는데 얼마나 막 몸이 오한이 오고 막 덜덜덜 떨리는지.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계속 대적 기도를 하는데도 이 잔상이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존심도 상했어요.
아니 보통 떠나가면 떠나갈 것이지 계속 뭐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 만나 주여 하면서 자존심도 상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몇 시간 동안 사실 계속 그 새벽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이 상황들을 정리를 계속 적으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기억이나 어떤 그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가문을 타고 들어온 그런 어떤 기억을 통로 삼아서 꾼 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지 쪽으로는 제 아버지가 신앙인으로서는 4대째, 저는 5대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요, 어머니 쪽은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제 어머니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이냐 물어보니까 16살 처음 그 교회를 가봤대요. 가본 거예요. 믿은 것도 아니고. 청년이 돼서야 믿으신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 엄마의 집안이 이렇게 무당, 접신, 이렇게 귀신이 이제 신내림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을 타고 계속 기억을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이 가정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계속 귀신과 우상 숭배와 무당, 접신하던 가문과 대대로 신앙생활하던 가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은요, 그냥 단둘이 사랑하고 단둘이 호감 느끼고 결혼하고, 여러분 이런 개념을 넘어 훨씬 큰 범위입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절대 호락호락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문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하고 싶어요. 결국 더 센 곳이 지배합니다. 더 센 곳이 지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 저희 엄마가 시집을 오셨잖아요. 시집을 오는데 그날부터 악몽과 귀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엄마 매일 밤마다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방언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막 중간에 잠이 깨고 그래서 막 주변 우리 가족들 막 지치게 하기도 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게 뇌리가 막 깊은 것 같아요. 한 새벽 1~2시쯤 저희 엄마가 정말 사람이 듣기도 소름 끼치는 비명이 있어요. 근데 그 비명을 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막 지르면서 비명 깼어요. 그러면서 막 온몸을 달달달달 떨면서 방언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래서 가죠. 밖으로 가면 제 엄마 막 소리 지르고 방언기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싸워내셨어요. 평생을. 제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그 엄마 이렇게 막 등 다독이면서 진정시키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정이 만난다는 거, 가문과 가문이 만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의 로맨스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좋은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집안 같이 그런 어떤 명확한 선이 명확한 가정끼리 부딪히니까 드러나서 그런 거지, 사실 다 희석된 상태로 만나버리게 되면은요,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어린 마음에 그 가정 안에서 엄마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저희들에게 그거 하나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끊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밤마다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 저도 어린 마음에 엄마를 뭐 얼마 짜네요. 엄마 보는데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같이 항상 옆에서, 그 잠에서 깨고 아침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피곤하실 텐데 그 옆에서 항상 익숙하다시피 이렇게 막 진정시키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싸우는 게 사실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닙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 다 누리는 거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길을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합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설레는 감정 하나만으로 가정을 이룬다고요? 서로 익숙한 정 하나로 가정을 이룬다고요? 조건이 많고 취미가 맞고 성격 하나 잘 맞는다고 가정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수많은 미디어나 주변의 연애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잠시 느끼는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짜 전우를 보지 못하도록 혼선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함께할 두 전우가 필요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바로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 목장 식구, 바로 우리들이 때로는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성격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할 거야.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든지, 공동체에 누구든지, 그 사람 나랑 맞든 안 맞든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같이 드릴게요. 옆 사람, 공동체, 목장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그 아픔도
사랑할 사람입니다. 사랑할 사람. 모의고사 빵점 맞다가 갑자기 실전고사에서 100점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의고사, 여러분 모의고사 중이에요? 모의고사 중이라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